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슈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어제 말씀에 이어서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것을 이어서 오늘은 그 48개 그 중에서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아 운용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실시되기도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도피성 제도가 수행된 것은 여호수아 20장부터입니다. 사실상 도피성 제도는 이미 율법이 주어질 때 출애굽기에서 이미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권 안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기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곳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그들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라고 말씀합니다. 도피성의 운용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이렇게 안전한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인자는 성 안에 머물 때는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성 안에 머물 때만 안전한 것이지 영원한 안전은 제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을 희생시키고 황급하게 몸을 숨겨야 되는 그런 비참한 때를, 그리고 그런 참담한 때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친정이 부도가 나고 오빠가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쫓기는 자, 피할 곳이 필요한 자인데 피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어디에 안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피성을 바라보는 살인자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도피성에서 숨어 있는 살인자의 처지나 십자가의 보호가 필요한 내 죄인의 처지나 같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재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는 안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을 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살았듯이 죄인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사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거할 안전한 곳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 순간, 쓰나미가 몰려올 때 TV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큰 배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차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연의 위력 앞에 어떠한 것도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쓰나미가 몰려올 때 어떤 심경입니까? 소망이 무너집니다. 관계도 무너집니다.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나의 건강도 무너집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대항할 수 없는 어떠한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는 길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되면 잊어버린 만큼 죄성이 들어옵니다. 잊어버린 만큼 나는 죄에 얽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어려움을 당하신 모든 분들 예수님께로 피하십시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안전하지 않는 곳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피난처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도피성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복수할 자, 이 복수할 자의 의미는 고엘입니다. 여러분, 고엘을 우리가 룻기 말씀을 묵상할 때 많이 들었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구속할 자, 회복할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친족이 살해를 당하면 그 친족 살해에 대한 피해 보수, 그 피를 담당, 원수의 복수 행위를 담당하는 자를 복수할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복수할 자로부터, 피해 보수자로부터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판결을 받기까지 그 생명이 보존되어야 한다. 죽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13절, 15절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3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도피성의 위치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세 개의 도피성은 요단 이쪽에 있고 요단 동쪽에 있다는 거죠. 세 개의 성읍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백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에서도 도피성을 갈 수 있게 위치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6개의 성읍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모든 성읍이 반나절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읍들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 있든지 몇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까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원의 길은 가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찾아보니 그 길이 14m, 폭이 14m였습니다. 굉장히 넓고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 그 길에는 많은 장애물이 사단들은 깔아놓았습니다. 어떤 장애물입니까? 율법이라는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입니다. 그다음에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 장애물들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두 제거해 주셨기에 우리는 도피성으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길 앞에 장애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은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는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도피성은 높은 언덕에 있었습니다. 어디서 바라봐도 누구든지 도피성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먼 도피성이지만 눈앞에 보이는 도피성, 저곳으로 가면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세워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도피성은 누구의 기업입니까?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업입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만납니다.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영적 교제를 함으로 영적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화평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기쁨 안에 영화롭게 하시고 또 위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도피성을 우리가 오늘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이곳 저곳 6곳에 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음을 오늘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길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길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도피성을 소개해 주십시오.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시인하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 전파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대상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그리고 모든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신약에 이르러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구속의 원리를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또 살릴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나온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은 고의적 살인자에 대한 판정과 처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시작.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 18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네. 지금 바로 이때까지 15절까지의 말씀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을 했다면 지금 16절부터 21절까지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분별하고 판단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연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일 때는 고의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철연장, 또 무엇입니까? 돌,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나무입니다. 연장을 사용해서 살인을 할 때 그 살인의 마음의 의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판단하고 판정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우리 함께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네. 20절.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네,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증오심으로 상대방을 공격하여서 넘어뜨려지게 하려는 마음의 의도가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인 살인자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회를 엿본다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숨어 기다리다가 무엇을 던져 그가 죽으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살인의 의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22절을 우리가 함께 자막을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를 욕하는 것조차도 살인에 해당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살인까지도 정죄하고 계십니다. 악한 행동은 악한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어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악한 마음의 동기로 인하여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은 도피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의도적인 죄를 판결하는 기준은 그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있게 된 원인과 그 동기를 감찰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 바로 지금 마음의 죄악과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지니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우리 안에 분노는 씻어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네, 피를 보복하는 자,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가족 중에 한 명이 살인이 되었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살인한 자를 향하여 보복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피해 보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해 보수자의 그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원한이 사무치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친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보복은 이런 개인적인 차원, 개인적인 감정에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과 공동체의 질서에 의해서 이 개인적인 보복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교회에 다녀도 우리 안에도 피해 보수자가 되어서 나를 억울하게 정죄케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 원수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보수는 용서로 그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용서하며 인류의 화평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며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우리는 용서하며 화평의 도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면 그런 죄에 쫓기다 보면 우리 안에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피해 보수자가 십자가 보혈로 씻겨지는 은혜가 오늘 있을지어다. 용서함 받는 그 은혜가 믿음으로 선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로 구속을 입었습니다. 그 구속 입은 자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 자비와 긍휼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 향기로 퍼져야 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그 복수의 마음을 제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의 공정성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겠습니다. 복수와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가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것 가운데 이 도피성에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황소도 아니요 염소도 아니요 가장 큰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주님, 오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과 용납하지 못함이 있다면, 화해를 깨는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예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복적으로 또 악행을 행하고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주님 앞에 주님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주셨으니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갚는 자로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3번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원하는 제물은 황소도 아니요 염소도 아니요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오늘도 믿고 나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었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참뜻을 알게 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뜻에 나를 복종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싫어하는 모든 부분을 내 영혼 안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어서 내 안에 모든 묵은 때와 묵은 미움과 믿음 묵은 것들이 주님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용납하지 못함과 화해를 깨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 은혜 입은 공동체에서 하나로 연합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낮게 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한 영혼들이 주 앞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살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떠한 대책도 전략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피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의 인내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어 다스려 주시고 나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주님을 초청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상한 마음 가운데 오시고 상한 심령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 나의 절망 가운데 오시어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하나님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나의 영원한 안전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
눈 앞으로 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망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그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한 심령과 하나님 나의 상한 마음과 이 모든 어려움 당한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뜻을 받아들이며 인정하며 주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의 인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하나님 흘려보내며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벗이 되어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벗이 되어주시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가까우며 구원의 길이 열려있음을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웬 은혜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죄와 사망 저주 아래 있는 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영원한 초소,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린 그 보혈로 하나님 모든 인류를 화평케 하시어서 하나님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케 하는 기쁨을 알게 하신 주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들고 세상 바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이 이 은혜 안에 들어와 함께 녹아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복음과 그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주님, 대책이 없는 이 순간, 상한 마음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어서 하나님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어 주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오늘도 믿음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화평케 되길 원하고 용서하며 마음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